서신을 다루고 있는데 옥중 서신은 네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데 에베소,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와 또 이렇게 빌레몬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공적이고 주로 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는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좋은 서신이다. 특히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6번 나오기 때문에 기쁨,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터키의 이제 지도를 보면은 터키가 여기 있으면 터키 아래쪽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구브로 섬하고 그 위쪽 중앙, 터키의 중앙 쪽 이 아래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움, 더베 이런 곳을 다니며 선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신라와 함께 출발을 해서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던 그 지역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청년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요. 또 터키의 서쪽 그 드로아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 누가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는 위쪽 지역이 그 마케도니아라고도 하죠.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위쪽인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원래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출발한 그 마케도니아이고요. 여기가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 아래쪽 지방인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런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간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위쪽에 있었던 빌립보는 지금 이 아래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위쪽이 이제 또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는데 이쪽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요 중간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게해로부터 16km 정도 떨어져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쪽 에게해에서 이쪽 방향이죠. 서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빌립보가 있는 겁니다. 원래 빌립보의 이름은 크네니데스입니다. 크네니데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크네니데스인데 이 의미가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처에 판게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금광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 증축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이름은 필리피라고도 이제 그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빌립보 옆에 이제 이 판게우스 그 산이 금광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쪽 산에서 금광에서 1년에 34톤의 엄청난 양의 그 금을 얻어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만드는 데 주로 쓰는 거죠. 금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실권자가 되면서 자기를 따르던 자기 밑에 있었던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전부 이주시키고 이 빌립보의 그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적인 전초기지,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고,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제일 가는 수도 역할을 한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나중엔 또 데살로니카가 또 크기도 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빌립보는 이렇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황제, 그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따라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반이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과 관습, 언어적인 이런 것들은 전부 헬라적이다, 그리스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또 어울려 살았고요. 여러 철학, 종교, 미신 등이 유행하고 유대인들은 얼마 없었다. 그래서 회당도 없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종교적인 이런 걸 지켜나가기 위한 그 교육, 예배의 장소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 회당을 항상 만들었는데 이 도시에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남자 10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를 시작하기 사실 어려운 그런 회당이 없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야 돼서 그런 선교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여하튼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이제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와 연관해서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 터키의 그 당시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그만두고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달라서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이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지만 내 의식이 또렷할 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부탁을 청하여 가로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고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 또 사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안테나를 잘 세우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가 늘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깊은 뜻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하고 터키가 있으면 터키의 이 서쪽 그리스로 넘어가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항구가 있는데 이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그리스로 넘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위쪽 지역을 통과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쪽으로 행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좋게 방향을 바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죠.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총 합해서 정확하게 38년이지만 광야 생활 38년 전체적으로는 40년 이 기간에 광야를 돌면서 이 해방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나머지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나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때때로 이렇게 적절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조이 도우슨. 예수전도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다양한 책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12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서 가야 되느냐 12가지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라.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기도한 뒤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라. 세 번째, 떠오르는 죄나 허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라.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네 번째,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는 도끼머리 원칙을 사용하라. 이 도끼머리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사와 이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불을 떼고 음식을 해 먹으려고 나무를 이제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이렇게 패는데, 도끼날에 이 나무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이게 어떻게 빠진 거기 날에 이렇게 낑겨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쇠로 된 무거운 도끼가 물 위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건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게 될 적에는 네가 잃어버린 그 장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게 좋다. 일곱 번째, 각자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 신뢰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여덟 번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과 원칙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봐라. 아홉 번째, 때로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현재의 직분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12 제자들도 그렇게 각자의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기 때문에. 11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수록 쉬워질 것이다. 마치 전화를 받자마자 친한 친구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12번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연관된 이 빌립보와 연관된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지냈어요. 왜냐면 도시의 상황을 보는 거죠. 도시가 이런 도시가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선교할까, 이걸 상황을 보는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만한 데가 있는가, 회당이 즉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기도처를 알아보려고 나갔는데
문 바깥에 그 강가에 거기 앉아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를 잠깐 얘기를 아마 나누는 데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옷 파는 아주 옷감 비싼 옷이죠.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남자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남자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내거나 남자들만 모이도록 이렇게 회당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빌립보에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놀라운 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본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본토 전쟁을 일으킬 때 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예요. 그 여리고를 돌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잘 일어나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핵심적인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생각지 않았던 못했던 사람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살게 해주는 거죠. 도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기생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회적 종교적인 면으로 봤을 때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승리와 구원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자주장사였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와 연관된 세 번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기도처로 해서 가다가 점치는 이제 여인을 만나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인데, 여종인데, 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전이 돈을 많이, 사람들이 점을 치니까 막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 증명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방해가 자꾸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세우는 거죠. 고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쳐 갈 수 있잖아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자기 책임을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이걸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은 상태로 고통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간수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종, 그리고 이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루디아, 이런 이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평안함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더라.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하시더라. 생각지 않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더라. 이걸 우리가 처음에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1절, 2절에서 인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절대적인 복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도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는 어떤 걸 쓸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거나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이 자세, 헌신의 자세를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거북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기꺼이 나는 그분의 종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고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택하여서 이제 동역자로 삼게 돼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크게 성장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자세는 그래서 믿음의 초심이에요. 믿음의 초심.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종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받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잃고 방황하기가 쉬운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렇게 알아도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자세가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져야만 믿음의 초심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시간이 아주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보면 교회의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독들은 다른 말로 장로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앙의 연배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주로 감독들을 이제 장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들이라고 복수단어를 쓴 거예요. 들. 그 다음에 집사들도 집사 이렇게 안 하고 들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도시를 떠난 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루디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게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들르기도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도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가 착실하게 교회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들이 그때 첫날부터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확정하는, 복음을 세워나가는, 단호하게 이렇게 확정해서 선언하는 이것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정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후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원이 나옵니다. 꾸준히 후원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가. 난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떤 남자 중심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남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그러고 여자들의 인권을 낮게 봤었죠. 지금 여건이 이제 올라가면서 동등하거나 또는 더 많은 일들도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의 이 고정적인 틀들이 막 깨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여자 장로를 안 세우거나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그런 그 교단도 있습니다.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서 그걸. 제사장들은 옛날에 남자였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섰잖아요. 여자들에게 그런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동등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 루디아라고 여자를 중심으로 한 아름답게 성장한 이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나이가 좀 있건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며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그런 그 지지 세력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빌립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에 나오는 그런 귀한